있습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을 방금 읽으셨는데 혹시 민수기 14장을 읽으시면 집에 가셔서 시간 되셨을 때 14장을 한번 읽고 15장을 읽으시면 14장과 15장은 너무나 분위기가 다릅니다. 14장 내용을 읽고 나서 15장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생뚱맞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14장 내용은 모세 오경 전체 중에서 가장 암울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장만 딱 읽으면 굉장히 침울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14장 내용은 되게 단순합니다. 14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청종하지 아니한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갈렙이나 그 자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리고 29절에서 30절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기록되는 것이 14장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냐면 연령을 딱 선언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고요. 성인이라고 불리는, 왜 성인인 20세 이상을 언급했느냐? 20세 이상은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서 아직 잘 몰라서 아직 덜 성장해서 아직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 결정이 분명한 나이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그런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나를 원망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 2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라고 말하는 것이 이 14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장 내용만 읽으면 되게 무섭죠.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아무도 못 들어간다.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5장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15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을 읽고 15장을 읽으면 이게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얘기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이어서 읽으면 못 들어간다고 해놓고 갑자기 왜 들어가라는 얘기를 하시지? 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게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데 자세히 보면 이 15장 1절의 내용은 그냥 이어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40년, 적어도 4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40년 후에 있을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서 광야에서 돌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40년 후에 있을 이야기를 갑자기 하나님이 여기서 언급하시기 때문에 14장과 15장은 연결해 읽기보다는 약간 쉼표를 두고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도움이 되는 장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이해하십니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유는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구원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구원을 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목표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이라는 걸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갔던 정탐꾼 중에 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말을 하죠? 가봤더니 객관적으로 자기보다 큰 민족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종으로 다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가나안 땅 가봤더니 자기보다 강력해 보이는 민족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는 곳, 정복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냉정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걸 거절한다는 말은 심각하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냐면 이럴 거면 우리가 왜 나왔냐, 이렇게 될 거면 뭐하러 출애굽을 했냐,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요약하면 더 간단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각 포인트마다 이유는 있어요. 가나안 땅이 더 크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더 세지 않습니까? 우린 종이 됐다 상처가 있습니다. 종이 또 되면 어렵습니다. 이런 수많은 핑계를 대겠지만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 하나님 명령을 거절했다. 그것이 이 14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일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내용이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청종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인 대답, 악해서, 죄인이어서. 근데 가장 큰 이유 하나는 성경적이지 않은 대답일 수 있어요. 너무 현실적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을 직시해서 그렇습니다. 현실을 직시한다는 말이 뭐죠? 내가 현실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신앙의 가장 좋은 나이는 의외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이유는 현실을 몰라서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유는 현실 파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잘 모르는 나이에 믿음이 좋다가 언제부터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냐? 현실을 직시할 때부터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내 시각과 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내 관점과 생각으로 직시하여 뭔가를 해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충돌,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 하나님이 현실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는 오해,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의도와 달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내 관심에는 안중도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건 모두가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거나 현실에 대한 감각이 약간 무딜 어린 나이에는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학교에서 교회 모든 부서에서 수련을 한다, 따로 모임을 한다. 주제가 제일 센 부서가 어딥니까? 유치부예요. 유치부의 주제는 전국 어디 가도 모든 교회 필요 중에 제일 셉니다.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으로 만족할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제가 전국을 다녀볼 때 작년 부흥의 주제 중에 지금 제가 말한 주제를 하는 부흥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아니요. 위기로, 회복. 다 그거예요. 그런 거 되게 잘하는 교회 있거든요. 살아내자. 고통에는 뜻이 있다. 되게 좋은 주제죠. 근데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고통만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나이가 먹으면 그렇거든요. 어제 말씀드린 것도 어른들의 찬양은 위로가 되게 많은 찬양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위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치부는 위로 찬양이 없어요. 어제 말한 돈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열심히 부릅니다. 주님으로 충분해요. 한성교회 김윤진 간사가 띄운 찬양 있죠. 주님은 나의 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찬양을 어른들이 부르기에는 앞부분보다 뒷부분의 강조점 있기보다 잘 모르겠어요.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직시한다는 얘기는 내 현실에 대한 파악이 생겼다는 것이고 더 이상 나는 호락호락하게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현실에 대한 감각과 경험이 생기면 인간이 갖게 되는 관점과 시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냉정하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냉정함은 우리가 요즘 심판 얘기를 안 하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기 시각만 의지하는,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뜻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스라엘의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없애버렸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의 결과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에 의해 취소되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인간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약속마저 취소시킬 만큼 강력한가?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 다음 세대에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교회든 공동체든 젊은 세대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고 다음 세대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신실하시다는 말 뜻인 거죠. 약속을 바꾸지 않고 변하지 않고 변심하지 않으셔서 그분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텐데 그 약속은 불순종한 세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불순종한 세대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에게 그 약속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네, 다음 세대가 오니까 재밌네요. 아무튼 이어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어렵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성경을 고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순종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약속했으니까 너희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너희는 하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불순종한 세대를 처리하시고 새로운 세대에게 그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근데 이 불순종이 좀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그냥 다 아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가 어떤 세대죠? 출애굽한 세대. 이건 신약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신약 역사 중에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경험한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할 때 생존했던 세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경험했던 광야의 세대는 불순종에서 싸우다 죽고요.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목격한 세대는 그들이 모여낸 결론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신기하면서 마음이 아픈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세대 중에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게 뭐죠? 출애굽 경험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가 갈라졌죠.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가 왔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은 메추라기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른 반석에서 물이 솟았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엄청난 일도 경험합니다. 이런 것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경험했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이 세대가 믿음이 생겼느냐? 냉정하게 말하면 은혜와 체험은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거나 청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그러니까 체험은 있었지만 훈련이 되지 않은, 체험과 경험은 있지만 삶에 그것이 익숙해지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애국에서의 삶이 너무 강했을까요? 아니면 체험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내가 훈련할 경험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그냥 많은 체험만 가진 채로 끝나버렸습니다. 그게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애국에서 배운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들은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은혜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경험한 걸 얘기해봐. 야,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경험했는데 그때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아냐? 얼마나 많은 집회가 있었는지 아냐? 얼마나 뜨거운 모임이 있었는지 아냐? 이런 간증은 엄청나게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로 그들은 끝나가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새로운 세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여 끝난 세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새로운 세대에 대한 언급을 15장에 하고 계십니다. 근데 좀 얄궂은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라고 말을 들은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넓게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성인 세대에게 너희는 못 들어가, 끝났어, 너희는 이제 끝났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남겨진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체계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드릴 어떤 의무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민수기 15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3가지 정도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너희는 이런 것에 본이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되겠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존 세대에게는 너희가 이미 불순종했지만 다음 세대는 불순종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런 것을 꼭 가르쳐라고 말하는 내용과 같다는 겁니다. 그 3가지 내용을 오늘 저녁에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지금 다 아시죠? 기독교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옛날 같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비율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가장 뜨거운 부흥을 경험한 세대를 저는 40, 50대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엄청난 경험을 했던 세대입니다. 누가 경험하겠어요? 요즘 아이돌만 집회한다는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찬양 집회가 있었고, 대학내 앞뒤를 막아놓고 대학로 전체에서 하는 기독교 집회가 있었고, 여의도 광장을 꽉 채운 기독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선교한국 같은 거 하면 7,500만 만 명이 모였고, 그런 어마어마한 집회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것처럼 막 난리가 난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온갖 이적을 경험했던 세대와 같은 경험을 지금 40대, 50대는 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거다? 무슨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근데 어쩌면 이거보다 더 크게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이 이어질 텐데 너희는 적어도 너희 다음 세대에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너희가 은혜를 경험했고 너희가 체험한 것을 그냥 경험으로 두지 않고 실제로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 적어도 너희 다음 세대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거를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게 민수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것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세대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알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민수기 15장인데 이건 지금 기독교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3가지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예배고요. 두 번째는 죄를 해결하고 다스리는 방법, 죄를 다루는 방법이고요. 3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를 두라는 겁니다. 그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복음과 관련된 복음의 삶을 못 살았던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란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걸 3가지 정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죄를 다스리는 방법, 3번째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 이 3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반드시 배워야 되고요. 이 3가지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을 가나안 땅에서 또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반드시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전 세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에 대한 언급을 제사라는 것을 통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렸다고 합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를 맺거나 수출을 얻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정착해서 뭐 했겠습니까? 계속 이동했거든요. 그들은 광야에서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거나 소출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뭔가 하신 거에 대해 그냥 감사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첫 번째 일은 만나가 그칩니다. 직접 그 땅의 소산을 먹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열매를 맺게 할 것인데 그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애매모호한 예배에서, 감사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때 감사하는 애매모호한 예배에서 진짜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관계할 것을 언급하는 것이 사실 더 높은 수준의 예배입니다. 이거는 이거와 비슷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설명해 드리면, 어렸을 때 모태신앙들은 부모님에 의해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죠. 부모님이 준 용돈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드리죠. 이미 부모님이 11조 봉투에 돈을 넣기 때문에 나는 그냥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던 삶에서 더 높은 수준의 예배는 모으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내가 어느 날 성인이 되었을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결정해서 내 시간과 내 재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높은 수준의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한국 기독교를 지배했던 주의성수의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주의성수를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건 온갖 주님에 관련된 것을 어겼을 때 받을 벌에 대한 언급이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광야 수준이에요. 더 높은 수준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로 선택하는 자발성이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혼탁해질 거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혼탁해진 이유는 그들의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내가 직접 드리는 예배, 어떻게 드리면 내가 기쁘게 드리는 예배,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부모님들이 좋은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관점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예, 신앙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관점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억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억지로의 반대가 뭐예요? 즐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재밌는 게 억지로 하는 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억지로를 하지 않아야 되지 억지로는 안 해야 될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친구 있었어요. 자기 애들 얘기로, 저는 애한테 신앙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애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러면 놔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공부는 정색하면서 얘기했어요. 공부 안 하면 애가 어떻게 될게요? 예수 안 믿으면 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기쁘게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건 뒤에 또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 다루고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모르겠어요. 교회가 이상해지면 나중에 교회에서 죄에 대한 언급을 하면 무슨 소송을 걸 수도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언급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죄를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두 가지. 죄에 대한 언급이 뭐냐면, 일부러 지었느냐, 모르고 지었느냐, 이런 걸 언급합니다. 이걸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은 죄를 굉장히 냉정하게 언급하고요. 죄에 대한 결과를 뭐라고 말하냐? 후손이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혼난다가 아니라 후손이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후손이 끊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 됩니다. 부지중에 했느냐? 알고 했느냐?
성경에 부시 중에 행한 것은 모르고 한 거잖아요.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해요? 회개할 수 있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부지 중에 행한 것에 대한 기준은 사실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제시하거든요. 이스라엘 진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진안에 들어와 있다면 부시 중에 행한 일에 대한 해결책은 똑같이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우리 보통 생각 그렇게 하잖아요. 야, 이방인들은 아예 모르지 않았냐. 그러면 좀 참작을 해주고 기준을 좀 낮춰주거나 너희는 좀 배를 줄게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회개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한 거면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애기들, 아직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신앙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은 해결할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고의로 일부러 짓는 죄. 운전으로 얘기할까요? 운전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내가 차선이 뭔지 모르고 깜빡이 안 켜고 왔다 갔다 한 거는 모르고 있으니까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면허를 땄다면, 교통법규를 다 배웠다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게 성경 관점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보다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는 변명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저도 이게 맞다는 건 아니죠. 저도 그건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저는 뭐 마땅히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지만 제가 바빠서 이러면 우리는 내가 알고 무식한 사람은 아니다. 나는 지식은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변명이라고 생각되지만 성경적으로는 이건 잘못된 변명입니다. 성경적으로 이건 하나님 앞에 전달이 전혀 안 되는 변명이에요. 주님, 저도 말씀 알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뭐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알고 한 거잖아요. 이 알고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냉정하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어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쳐죽여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합니다. 아니, 뭐 기회를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냐. 생각해보세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을 너무 낭만적으로 봅니다. 범죄에 관련된 프로그램 보세요. 우발적 범죄자들은 교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 예를 들어 연쇄살인범들, 미안하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합니다. 여기서 의도적으로 한 사람에게 처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용서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뜻보다는 그들은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미안하다고 할 줄 알고 내가 실수했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법 이런 걸 배우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을 모르고 있다면 배워야 되고 의도적으로 했다면 의도적이 되게 문제예요. 의도적으로 했다면 진짜 문제지만 내가 모르고 이게 잘못이라는 걸 모르고 그 기준을 배운 적이 없다면 잘못이라는 기준을 배우고 그 잘못에서 돌이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잘못하면 죄송하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초등학교 애들은 제가 보기엔 착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애들보다는 착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들은 뭐냐? 안 착합니다. 근데 아무튼 왜냐?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요즘 애들은 교육을 그렇게 받아요. 뭐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애들끼리 관계가 어렵다. 그러면 부모들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불리하니까, 소송에 불리하니까 미안하다고 말을 하지 마.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또 미안하다고 말하면 아예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아예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사고 치거나 잘못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미안합니다가 아닙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떤 아이가 뛰면서 이 빔 프로젝터를 밀어서 떨어뜨려서 빔 렌즈가 깨졌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뭐라고 할까요? 옛날 여러분이 어릴 때면 그런 사고를 내면 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이렇게 깨뜨리면 뭐라 그럴까요? 편찬해드릴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참 좋은데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뛰는데 얘가 있었어요. 아니 내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분위기 안 좋으면 아니 나도 아파요.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얘기하는 법을 전혀 배우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한다면 그 대상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불타는 애들이 되어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상식적인 접근을 해드릴게요.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말씀 드릴게요.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은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기독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밥 잘 먹으면 기독교인이 됩니까? 찬양할 때 재밌으면 기독교인이 됩니까? 아니요. 회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야만 기독교인이 되는데 죄를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잘못을 잘못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후손이 끊어진다는 얘기를 강하게 하는 이유는 복음과 삶에 대한 얘기 때문에 강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읽을 때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 때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외쳤는데 곰이 나와서 애들을 찢어 죽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지 않으세요? 저희 교회 사람들이 묵상을 하는데 엄마들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그랬더니 아니 애들이 어려서 그럴 수 있지.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곰을 보내서 애들을 찢겨 죽인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부터 설교를 했어요. 엄마들이 너무한 거. 왜 엄마들이 너무했죠? 간단한 겁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이들이 마음대로 행동한 장소는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조롱했던 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해야 될 행동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해야 될 행동에 대한 어떠한 제재와 교육도 못 받은 애들인 거예요. 아마 그렇게 컸을 거예요. 베델에서 이상한 짓을 하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욕을 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비방을 하던 어이구 귀여워라 어이구 이뻐라는 얘기만 듣고 큰 애들인 거일 겁니다. 그거는 이쁨을 받은 게 아니라 죄를 지지받은 것이고요.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죄를 격려받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결론은 성경 말씀 그대로 후손이 끊어지는 것 같은 심판, 그 심판을 받은 거와 똑같은 일이 그 엘리사 때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는 뭐가 있는 거죠? 방치예요. 잘못을 인정하는 법을 못 배우고 잘못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배우라고 하는 게 죄를 다루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은 죄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이 뭐예요? 이 정도는 죄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정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의 세상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의 죄를 언급을 합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이 다른 죄를 어떻게 내가 다룰 것인가, 그 기준이 다른 죄를 어떻게 올바르게 내 안에 처리할 건가를 배우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쩌면 더 심한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더 엄격한 죄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죄를 다루는 것.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어떤 장치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는 이 본문의 말이 좀 처음 듣는 말이실 수 있어요. 못단 귀에 닿는 술. 이거를 하래요. 못단 귀에 닿는 술. 이게 입에 되게 안 붙는 거거든요. 이 못단 귀에 닿는 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입는 옷의 형태에 술을 만들어서 거기에 청색끈을 두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 간단해요. 청색은 하늘에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련된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실질적으로 되게 꼼꼼하게 이 부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면 이 옷단 뒤에 닿는 술을 얼마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꼼꼼하게 쓰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죠. 그 성경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기록을 자세히 보면 이 술이라고 하는 것, 옷단 위에 닿는 술, 이 술이라고 하는 말에 이제 히브리어가 치히트인데 히브리어는 놀랍게도 단어 하나하나에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부러 이 술이라고 하는 단어, 치히트라는 단어에 일부러 이 이름을 넣어서, 치히트라는 이름을 넣어서 이 이름 안에 숫자를 집어넣고 그 숫자가 다 합쳐졌을 때 어떤 의미가 있도록 일부러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성경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고요. 저도 주석을 통해서 알게 된 거기 때문에 한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치트라는 말을 하려면 이 글자가 차대라고 하는 글자와 요드라고 하는 철자와 타오라고 하는 철자가 합쳐져서 이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차대 요드가 2번씩 들어가고 타오라고 하는 글자가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차대라고 하는 글자는 90이라는 숫자를 말해주는 거여서 차대가 2번 들어가면 180입니다. 그리고 요드라고 하는 글자가 2번 들어가는데 이거는 20이어서 합하면 180과 20을 더하면 200이 됩니다. 그리고 타오라고 하는 글자가 한 번 들어가는데 이게 400입니다. 그러면 이걸 합하면 6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수를 만들 때 8개의 실과 5개의 매듭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8개와 5개를 합하면 13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다 합하면 61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613은 놀랍게도 토라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토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계명의 숫자를 일부러 히브리어로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이 단어에 넣으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말씀을 기억할 때 토라에 나오는 613개의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떤 것도 빼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취사 선택이 있습니다. 취사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되게 좋아하고 물론 취사 선택의 반응 중에 하나가 밑줄을 긋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들어요. 왜? 나를 기분 좋게 하거나 지금 내 상황에 맞기 때문에. 근데 어떤 말씀은 듣기 싫어요. 왜? 이거는 시대에 안 맞기 때문에. 현대교회가 어디까지 갔냐면 뭐 강남 쪽 교회가 그렇죠. 구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걸 싫어합니다. 왜? 너무 잔인하지 않냐. 애들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제가 보기엔 그 부모의 인생이 애들한테도 잔인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걸 하냐. 이게 요즘 시대의 발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613개의 말씀 중에 어떤 것도 빼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이 장치에 대한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걸 연구한 학자들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매듭에 끈을 넣는데 끈을 넣을 때 이렇게 넣는다고 해요. 긴 끈을 이렇게 다른 끈에 감는 숫자가 7번, 8번, 11번, 13번 감는 됩니다. 만드는 과정이 그렇대요. 7번, 8번, 11번, 13번 감는데 이것도 일부러 숫자를 넣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7, 8, 11을 합치면 26이고 이 26 말고 남은 게 13인데 26은 여호와를 가르치는 히브리어의 4글자를 합친 것과 같고 1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걸 만드는 과정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뭐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는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한 분, 다른 신은 없다. 어떤 다른 신도 없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어떤 것도 나는 어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장치를 내 몸에 두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요즘 말로 바꿔드릴게요. 요즘 말로는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를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단어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루틴입니다. 루틴이 뭐죠? 매일매일 내 삶의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이 습관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루틴이 있거든요. 언제 공부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운동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루틴이 있습니다. 루틴은 내 삶의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시간 안에 집어넣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루틴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밥 먹기 전에 영어 한 번, 밥 먹고 나서 영어 단어 하나, 자기 전에 영어 단어 몇 개, 이렇게 시간에 집어넣어서 내가 까먹지 않고 계속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듭니다. 이런 장치를 만들듯이 우리 삶의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를 가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이든 남성이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생활하고 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억해야 될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루틴 때문에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것들이 있었죠. 새벽기도, 3일 기도회, 금요기도회, 이런 것들은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가 내 안에 없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삐딱한 시선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같은 교회에 김영훈 목사라고 있죠. 김영훈 목사는 노숙자 사역을 합니다. 노숙자 사역을 하는 분들 대부분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뭘 하죠? 무료급식을 합니다. 무료급식을 왜 해요? 한 끼라도 제대로 먹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급식 하는데 저는 지나가다가 되게 자주 보는 무료급식 하는 데는 영등포입니다. 거기 가면 점심시간에 줄을 엄청나게 서는 걸 봅니다. 한 끼라도 먹겠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 무료급식소는 부흥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잘 먹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못 먹으면 무료급식을 하겠습니다. 전 제가 요즘 드는 제일 삐딱한 생각은 주일예배가 무료급식소 같다고 합니다. 한 주 내내 말씀을 안 먹던 사람들이 이거라도 한 끼 먹어야 되는데 와서 말씀 한번 듣고 설교 한번 듣고 무료급식 받고 갑니다. 이들은 한 주 내내 잘 먹을 것인가? 아니요. 또 굶을 거예요. 다음 주라도 와야 한식의 끼니를 해결할 겁니다. 근데 옛날에 김영훈 목사가 해준 말 중에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말이 있어요. 무료급식을 아무리 해도 절대로 와서 안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냐? 알코올 중독자. 그 사람에게 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한다. 세상에 중독된 사람들, 쾌락에 중독된 사람들, 세상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들은 무료급식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와서 먹지 않습니다. 무료급식을 해도 건강한 게 아니고요. 무료급식조차 안 오면 아예 건강하게 안 돼요. 더 웃긴 건 요즘은 먹방을 보잖아요. 유튜브라고 하는. 그래서 예배도 먹방 보듯이 유튜브로 드립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회복될 가능성이 저는 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를 매일매일 두어야 하는 거죠.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기억하기에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까먹습니다. 우리가 천재라고 생각하나 봐요. 말씀을 까먹어요. 매일매일 기억하는 장치가 없다면 어떻게 까먹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까먹었습니다. 뭘 까먹었어요? 통의 갈라지가 까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한 걸 까먹었습니다. 반석에 물이 솟게 한 걸 까먹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온 것도 까먹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하신 것도 까먹었습니다. 다 까먹고 딱 하나만 기억한 거예요. 종이었던 거예요. 지면 종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체험을 했지 말씀을 기억하는 습관을 갖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던 구름 기둥을 주던 불 기둥을 주던 인간은 까먹는다는 겁니다. 그런 까먹은 세대는 슬프잖아요.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폐업한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한번 말씀드린 걸 요약해 드릴게요. 예배, 더 높은 수준의 예배. 죄를 다루는 법. 잘못 안 했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 내가 까먹는단 말이에요. 수련회 때 은혜 받아도 까먹습니다. 목사로서 참 좋은 건 있어요. 했던 설교 또 해도 사람들은 까먹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은 기억을 좀 잘하는 편이고, 제가 제 인생에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례를 결혼하는 친구들마다 다 다르게 했거든요. 저는 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 하나로 계속 할 거, 어차피 까먹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까먹습니다. 세 가지예요. 만약 여러분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십니까? 광야를 지났지만 믿음을 지키고 다른 같은 세계 사람과 달리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삶의 모험을 보여주는 다음 세대. 참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예배의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가 지금 가장 주의 성사 안 합니다. 가장 뜨거운 기독교 집회를 경험한 세대가 유튜브에 열립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마다 실패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세대라면 반드시 다음 세대에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만약 그런 세대라면, 야, 나 대학생일 때 머무르고 주님 섬겼는데 나 이제 나이 먹으니까 제대로 섬기려고, 이게 모범이에요. 그때 내가 어려서 참 그때 좋았는데 그때 아무 생각 없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사는데 만만치 않더라. 이건 모범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인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다루는 방식을 보여줘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있다. 그럼 나이가 있는 분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변화를 낳아요. 이건 이거에 하나 드리고 넘어갈까요? 전 제가 존경만 남기고, 여러분은 싫어할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 중에 한 분 중에 하영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왜 존경하냐? 신학적으로 존경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경배찬이라는 단체에 있었는데 경배찬에서 목회자 훈련을 했어요. 목회자 훈련을 했는데 인도하는 게 하영도 목사의 동생인 하영인 선교사가 인도였습니다. 그분이 기도인도 했을 때 내용이 뭐냐?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교만과 죄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근데 맨 앞에 어떤 목사님이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어떤 목사님이 앉아 저렇게 우냐, 힘들었나 보다 딱 봤는데 하영인 목사였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동생이 인도하는 기도에 반응하는 거. 저 그때 그분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이분 보통 분은 아니다. 보통 분은 아니었어요. 물론 뭐 그분의 단점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 한 단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걸 배우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고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요즘 보고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2년 동안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미안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뭘 봐? 뭘 보겠어요?
근데 이런 세상에 우리 살기 때문에 죄를 다루는 방법을 보여줘야 되고요.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도 했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못 왔다면 괜찮지만 알고도 안 한다. 이건 되게 위험합니다. 제가 늘 제시하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기준입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저 오늘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기준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두 자리가 없었고 못 가겠네? 어쩔 수 없잖아요. 다리가 없는데 다리를 찾거나 해야 되니까. 그 외에는 어쩔 수 없단 말에 반대는 뭐가 깔리는 줄 아세요? 나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걸 하고 싶다고 깔려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요? 다 홍보로. 주님보다 높으신 단품이시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다루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 정말 잘못 인정하는 거는 우리는 잘 못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잘못을 해결을 못했잖아요. 친일파도 해결을 못했고 뭐 계속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보여주고 나타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억하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삶에 두어야 됩니다. 옛날에 실제 그걸 했어요. 전국적으로 묵상 모임이 일어나고 묵상 나눔이 일어나는 것은 묵상을 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말씀을 계속 기억하게 돼요. 그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옛날에 군대 가서 식기도 하면 고참들이 물어봤죠. 식기도 하면 밥이 맛있냐? 미친 거 아니에요? 식기도 하는데 밥이 왜 맛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장치를 내 안에 두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까먹습니다. 전 저희 어머니가 존경스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여덟 셋인데 경도 인지자격 판정을 받으셨어요. 기억이 한번 하십니다. 아직도 주일날 일부 예배 7시, 수요일 오전 예배 10시간에 혼자 대중교통 타고 교회 가십니다. 혼자 가세요. 그리고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 독립적이셔서 저는 2층에 사는데 어머니 혼자 2층에 사시거든요. 밥도 같이 안 드세요. 왜냐하면 독립적이셔서. 빨래도 혼자 다 하세요. 독립적이셔서. 되게 특이하신 분이에요. 저도 그래 성격이 약간 독립적인데 저희 어머니 가끔 올라가서 잘 계시나 이렇게 쳐다보면 혼자 루틴대로 오후에 성경 읽고 혼자 루틴대로 혼자 기도하시거든요. 옛날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매일 하는 이 습관,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루틴을 따라 매일 핸드폰 보셨거든요. 특정 유튜브를 열심히 보셨거든요. 어머니를 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에게 그게 있어야 되고 그걸 다음 세대에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보다 게임을 기억하는 장치와 SNS를 기억하는 장치와 미디어를 기억하는 장치에 휘감겨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빼는 게 아니라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설교 들을 때 아마 설교 중에 저는 설교 중에 90%는 듣기 싫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거든요. 근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 그럼 당신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뭐랑 비슷해? 우리가 병원에 갈 때마다 기분이 안 좋은 이유. 병원이 갖고 있는 기준에 나는 건강이 못 미치거든요. 여러분 병원에 그런 병원 가세요? 병원에 갈 때 의사가 좋게 말해줘요. 그럼 우리 그 사람을 좋은 사람 하지 않고 돌팔이라고 합니다. 말씀도 비슷하다고요. 말씀은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거르지 않고 전부 받아들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거예요.
그런 것을 가르쳐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게 민수기 15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해합니다. 희망을 오해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고 일부러 잘못을 지어도 갑자기 나타나서 용서해줄게, 어떤 걸로 해줄게 라고 말을 하고 그걸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오해가 낳은 영화가 미량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내가 아무리 개판으로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누군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혹 누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그 다음 세대는 들어가도록 약속을 지키신다는 게 신실한 거지. 내가 아무리 개판으로 살아도 넌 무조건 보장돼 있어. 이게 신실함의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나는 내 고집대로 너희를 무조건 구원하겠다. 그건 신실함이 아니라 신이 지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이어집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와 죄를 다루는 것과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를 갖는 것과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도록 다음 세대에 예배와 죄를 다루는 것과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복음에 충실한 삶입니다. 아까 언급드렸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습니다.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출애굽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결과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의 목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우리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맞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냐? 그 삶을 살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죄를 다루는 법,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 두어야 됩니다. 그걸 두지 않으면 평생 교회 생활을 경험했다. 의미 없습니다. 아니 뭐 만나도 의미가 없는데요. 불기둥도 의미가 없는데요. 구름기둥도 의미가 없는데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야 됩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세 가지를 훈련하시고 다음 세대에 가르쳐 주셔서 쉽지 않은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나안 땅보다 더 혼탁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들 가운데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저녁이라 무겁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고 하는 말씀이에요.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 죄를 다루는 것,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 이거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슬프잖아요. 출애굽도 했고 하나님의 이적도 경험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복을 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인데, 이걸 배우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를 안 해주실 텐데 기억하시고 그걸 적용하는 시간을 일단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 15장 얘기 나왔습니다. 배역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려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려면 갈렙과 요호수아 같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죄를 다루며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를 가진 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어져서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가나안 땅이 정복될 거라는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안에 더 높은 수준의 예배, 그냥 억지로 습관대로 드리는 게 아닌 정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죄를 다루는 지혜, 그리고 말씀을 까먹는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내 삶에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암송하며 다루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가난보다도 혼탁한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